김성환 목사입니다. 제가 이 두날개 프로그램을 살핀 바에 의하면 두날개는 기존의 교회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격상 기존 교회를 개혁하자는 프로그램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성곤 목사는 모태신앙이고 아주 훌륭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가족들 중에 목회자가 30여 명이나 될 정도로 대단히 그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김성곤 목사는 자기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상을 많이 받았는지 학교 다닐 때 학용품을 살 일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30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녔음에도 열심히 다녔음에도 자신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30살 때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기존 교회는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했는가, 여기서부터 이 두날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교회의 문제로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기존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두날개를 고안하게 되었다. 이것이 김성곤 목사의 말입니다. 두날개는 이렇게 교회를 개혁하자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관점으로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교회를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두날개가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가, 이것을 살폈고, 그리고 두날개의 개혁이 성경적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두날개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날개의 개혁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 교회 제도 개혁입니다. 교회 제도를 셀 교회로 고쳐야 된다. 두 번째는 예배를 바꾸자는 겁니다. 기존 교회의 예배를 축제 예배로 바꾸자. 세 번째는 복음의 내용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심각한데, 현세적 복음이라고 제가 두날개의 특징을 현세적 복음이라고 제가 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현실의 문제에 구원을 주는 복음의 내용으로 복음의 내용을 고치자는 겁니다. 여기서 1번과 2번 셀교회와 축제예배, 이것이 두날개입니다. 한 날개는 축제예배고 또 한 날개는 셀입니다. 소그룹. 그래서 이 두 날개, 축제와 셀, 이것이 두날개의 타이틀입니다. 먼저 셀교회의 문제점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셀교회의 특징은 기존 교회의 당회나 재직회, 공동회회 같은 교회의 정상적인 치리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아예 소멸돼 버립니다. 자연히 담임 목사가 절대화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분별한 은사운동이 일어나고, 자, 이것도 심각한 것인데 성도 간의 교제가 차단이 됩니다. 각 셀은 마치 하나의 독립된 교회와 같아서 각 셀은 자기 셀의 번식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거기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셀의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셀에만 집중하기, 자기 셀의 번식과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풍성한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담임 목사를 절대화한다라는 것인데, 여기 조경훈 목사라는 이분은 두날개에 크게 심취했던 두날개 양육 시스템의 철저한 신봉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두날개를 해보고 내린 결론이 두날개는 목사교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담임 목사를 무조건 맹종하는 목사교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를 무조건 맹종하게 만드는지 제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김성곤 목사가 쓴 책에 나오는 2002년에 나온 책입니다. 풍성한 교회, 그 자기 교회죠. 그 교회의 조직을 기능적으로 개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당회가 없습니다. 당회가 없습니다. 공동회와 재직회가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붕 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과 기능이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 책이고 2010년에 가보면 이것은 똑같은 책 제목인데, 제목은 똑같습니다. 2010년에 나온 책인데 공동회와 재직회가 없습니다. 모든 조직이 담임 목사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다단계 체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셀 리더 위에 슈퍼 셀 리더가 있고 그 위에 디렉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간에 무조건 셀 리더가 돼야 되고 셀 리더를 거쳐서 그 다음에 슈퍼 셀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디렉터가 되는 겁니다. 이 조직 안에서는 장로도 의미가 없고 권사도 집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두날개 졸업시험입니다. 졸업시험에 12번 문제 보면 나의 스승은 누구인가에 답이 김성권 목사님입니다. 14번 제자란 무엇이냐? 제자는 스승을 믿고 따르고 훈련받고 섬기고 스승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믿고 따르며 스승에게 생명을 다해 순종하는 자다. 제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제자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임과 동시에 목사님의 제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주님과 목사님을 언제나 나란히 놓고 성도들에게 주님과 목사님을 나란히 각인을 시킵니다. 김성근 목사는 이것이 일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반 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스승과의 제자의 개념으로 수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당연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정상적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스승이 아닙니다. 두날개에서는 교인들이 이렇게 배웁니다. 나의 스승은 누구인가? 예수님, 목사님. 항상 이렇게 예수님과 목사님을 나란히 놓고 각인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노트를 보니까 나의 스승은 예수님, 목사님. 자, 이건 좀 더 심각한데요. 여기 귀퉁이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밑에 줄 그어놓은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잘 훈련된 군사는 담임 목사가 빨강색을 가리키며 검정색이라 이야기해도 그것이 검정색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주 뉴스앤조이 기자가 김성곤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담임 목사가 빨간색을 가리키며 검정색이라고 해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제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인가 그랬더니 좋은 친구가 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를 믿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은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인격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날개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두날개에서 보면 이게 그 전인치유 수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간증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적어서 불에 태우는 전인치유 수양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는데 어떤 거대한 힘이 저를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담임 목사를 나란히 놓고 그런 것을 교인들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게 되면 목사는 교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권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게 되면 이건 졸업생의 간증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목사님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저희 온 생애를 두고 생명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김성곤 씨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생명을 다하셨듯이 우리도 생명을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내용은 없고 간증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셨다라는 간증이 나옵니다. 일꾼은 그 뿌리가 견고해야 된다. 일꾼의 뿌리가 되는 사상은 스승과 사상이 같아야 한다. 우리의 스승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담임 목사다. 다른 사람의 노트를 보면 성령님과 목사님 이렇게 나옵니다. 스승님과 사상에 일치시키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 충성된 제자는 독립된 기질을 가지 않는다. 자기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담임 목사님의 생각에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김성근 목사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졸업생의 간증을 보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으로 달려가는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조 목사님이 지적하신 담임 목사에게 맹종하는 목사교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이 그것이 과장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셀교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 중에 공개 자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개 자백에 대해서 합신해서 2000년에 이 문제를 이단성으로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어라. 담임 목사는 절대화하고 교인들은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인도하던 한 리더에게 성령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며칠 전 범죄한 것을 아이들 앞에 고백하라. 그래서 찬양 인도하다 말고 아이들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 이것이 정말 성령의 말씀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학생은 또 자기 나름대로 부끄러운 일을 고백을 하고, 여학생들은 도저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수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개 자백을 체계적으로 교리화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자기의 문제의 뿌리를 밝혀내고 2단계 고백하기, 3단계 그래야 새롭게 된다.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영적 토양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공개 자백을 가르칩니다. 우리 합신 교단헌법 66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인 죄를 범했을 때 공개적으로 자백을 하고, 사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사적으로 고백함으로 은혜를 얻습니다. 김성근 목사님 자신이 속한 합동교단 헌법 306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김성근 목사는 자기 교단의 헌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공개 자백을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김성근 목사가 기존 교회를 분석하는 내용을 보면 저는 이거는 분석이 아니라 모함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통교회는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건물을 중심이다. 기존 교회는 오라 교회고 셀 교회는 가라 교회다. 이것이 김성근 목사의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오라 구조다. 일반적인 교회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셀 교회는 얼마나 섬기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분석도 아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셀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장 성경적인 교회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대안이다. 셀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셀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개혁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날개인 축제 예배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예배는 예배의 목적과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고,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기존 교회의 설교를 율법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그래서 사람의 만족을 주는 구원파와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축제 예배에서 선포가 됩니다. 자, 이거 김성곤 씨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존 교회를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변질된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축제 예배에서는, 설교에서는 질책과 정죄보다는 용기와 위로를 주라라고, 이것이 참된 설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다면 거기에 반드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축제 예배뿐만이 아니고 셀 모임에서도 역시 똑같은 사람의 만족을 위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것은 셀교에서 그 셀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교제인데, 거기 보면 위로와 소망을 주라, 긍정적 메시지를 선포하라, 자유 해방 권세 능력 치유 회복. 그래서 이 두날개 양육 시스템을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두날개에는 말씀이 없다 그럽니다. 자, 이건 좀 더 심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에는 예언자적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예언자적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참 평안을 주어야 하고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에 대한 축복과 확신과 믿음을 주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위로와 평안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김성곤 씨의 교회 운영의 원칙은 고객 감동입니다. 짜장면 배달에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상업화하는 겁니다. 김성곤 씨의 책에 보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절정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축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두날개에서 선포되는 여러 가지 복음의 메시지 내용을 살핀 결과 이것은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는 현세적 복음이라고 제가 규정을 지었습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가 핵심이고 근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곤 씨의 복음의 정의가 뭐냐면 복음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예요.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 김성곤 씨 책에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가난과 죄, 저주, 불안, 공포, 스트레스,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말이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이름 지은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가난을 친히 담당하셨다.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란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현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정의를 적어보라 그러면 여기서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적습니다.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구원이란 현실 가운데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복받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간증을 시킵니다. 구원이란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것인데 사단의 권세라는 말을 반복해서 자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권세는 뭐냐면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점쟁이한테 사주팔자 보러 가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곤 씨 책에 보면 예수 믿으니까 팔자 바뀌었다라는 간증이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성곤 씨의 교재 열린 모임 비전 21쪽에 보면 복음 전파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성취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자,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일반 교회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에는 뭔가가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현실의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현세의 문제에 빠진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세력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현실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날개는 현세적 복음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김성곤 씨가 정통 개혁신학을 공부했다면 총신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도대체 이와 같은 교리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제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그 골격이 이단에서 가르치는 것들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김성곤 씨의 책 열린 모임 실행에 나오는 책이고 이것을 다락방 유광수의 책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씨의 책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10가지 축복의 내용이 10개가 나옵니다. 다락방에는 7가지 권세가 나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다락방이고 이쪽이 두날개입니다. 개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 내용과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령, 기도응답권 3번, 기도응답의 축복, 사단결박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천사동원권, 천사가 돕는 축복, 천국시민권, 천국시민이 되는 축복, 세계정복권,
세계 정복의 축복.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두 날개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답을 쓰라 이런 교재가 있어요. 교회에서 정통신학에 있는 그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은 이런 문제 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다락방을 공부한 사람들은, 유광수의 다락방을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맞춥니다. 현실의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 성경 구절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날개에는 병의 원인을 파악하라. 이게 병고침 사역이죠. 왜 교회가 병의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것이 김성구 씨의 교재에 나옵니다. 다락방에 보면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실수로 인한 병. 그 다음에 다락방에는 죄로 인한 병을 조상죄, 원죄, 자범죄로 인한 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두 날개는 원죄로 인한 병, 자범죄로 인한 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로놓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두 날개의 교재를 감수하면서 살피면서 이 가로가 되어 있으니까 넘어갔겠죠. 다락방을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에 답이 뭐가 들어가야 될지 금방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날개에서는 하나님의 과로이 있는 병,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역시 다락방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답을 금방 알아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로까지 똑같습니다. 다락방과. 두 날개 사역의 핵심은 치유 사역입니다. 두 날개는 그 전체가 치유 사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두 날개는 치유 사역에 치중을 합니다. 자, 이것은 김성곤 씨 책에 나오는 김성곤 씨의 간증인데, 키를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받고 뼈와 근육이 자라도록 기도를 했더니 7cm가 자랐다. 신사도 운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보는 순간 이것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장병, 신경통, 그 다음에 심지어 두꺼운 안경까지 시력이 1.5로 회복되었다 하고 허리 디스크도 말끔히 나았다고 합니다. 두 날개에서는 신유가 전도 사역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며 신유 사역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신유 사역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두신 이유는 뭐냐? 구원을 가져오는데 병 고침 사역이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복음 증거와 병 고치는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영혼 구원과 육신의 치료, 이것을 전인치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인치유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두 날개의 핵심 사역입니다. 3대 사역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것,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는 훈련받아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훈련받아서 치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진단하는 일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죠. 너희는 누구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치유를 통해 복음이 확장된다. 그러니까 계속 치유입니다. 치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아 떠나가라. 질병을 인격화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베레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라. 여기에 보면 이 노트에 목사님이 키 크는 기도를 해주셨더니 키가 컸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없어져라.
위통은 사라져라. 근육통, 신경통 치유되어라. 호통을 쳐야 귀신이 물러간다. 예수 이름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강하게 호통을 쳐야 사탄이 물러간다. 호통 친다고 사탄이 물러가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장병은 사라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육과 힘줄 신경은 치유되어라. 베레아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선포해야 하느냐? 명확하고 뚜렷하게 큰 소리로 두통은 없어져라. 관절의 통증은 사라져라. 위통은 사라져라. 자, 이거는 더 심각하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라. 병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 치유사역은 교인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질병을 향해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치료하시며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은사가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두 날개를 공부한 그 교인들 교재에는 반드시 이 그림이 나타납니다. 영, 혼, 육이 있고, 영을 뚫고 나오는 것이 은사다. 영을 뚫고 나오는 것이. 이렇게 다 있어요. 영접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육과 혼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고, 은사는 영을 뚫고 혼과 육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그림이 이 두 날개를 공부한 사람들의 교재에서는 이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격보다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 보지 말고 은사를 보라. 자,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조롱을 받는 이유가 은사가 없어서입니까? 인격이 없어서입니까? 자, 그리고 여기 지혜와 지식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 정죄 10계명, 이것도 노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쓴다. 다른 이의 죄를 대신 회개한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한다. 기적, 표적, 이적을 구한다. 이것이 두 날개의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존 교회를 모함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 그러나 사역자들이 쉬고 있다. 기존 교회 사역자들은 치유 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 자, 이것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사역자가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신앙이 강화된다예요. 치유 사역을 하면 신앙이 성장한다. 치유 사역은 무엇보다도 전도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치유 사역을 못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보면 제자들이 신앙이 성장할수록 신적인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아까 말한 여기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하는 3대 사역을 이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치유의 능력을 믿음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치유의 능력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 G12는 2008년 합동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락방과 베레아 요소를 더하고 신사도 운동과 가계저주론을 더하고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더하고 목사를 절대화하는 다단계 조직을 더하면 그러면 이것이 두 날개입니다. 두 날개는 20년 동안 기존 교회의 신학을 공격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신학 사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가르쳐왔다. 기존 교회는. 두 날개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 교회는 끝났다라고 가르쳤다. 신앙 정서가 잘못되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존 교회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는 말씀에 무지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신학 사상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신학 사상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두 날개는 기존 교회를 공격해왔습니다. 교회 신앙 정서가 잘못되었다. 기존 교회는 넘어지고 그런 내용들이죠. 방언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특히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 부족, 자기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날개는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받은 사람의 육체에 나타나는 증거다. 맞습니까? 자,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된대요. 영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예를 들냐면 고넬료 가정을 예를 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 가정이 거기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을 환영하고 임재하시도록 영적 분위기를 조성했나요? 성령님은 분위기에 따라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에 역사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은 기독론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환영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임재하신다. 이건 성경과 다릅니다. 마치 이 내용은 무당이 굿하고 펄펄 뛰면 어떤 영이 임하죠.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박형택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무단 인사합니다. 두 날개는 말씀과 교리에 너무나 무지하고 오직 성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셀그룹의 생명력은 번식에 있다. 번식하지 않는 셀은 셀이 아니다. 번식하지 않는 셀은 암세포라고 가르쳤습니다. 암세포가 번식을 안 합니까? 암세포가 훨씬 성장 잘하고 번식을 잘합니다. 자, 4개의 셀을 번식시키면 슈퍼셀 리더가 되고 12개를 번식하면 디렉터가 됩니다. 다단계 조직입니다. 두 날개의 역사 왜곡을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통 개혁교회를 모함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냈습니다. 313년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소그룹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초대교회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축제 예배와 소그룹 날개. 그런데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 국교화되면서부터 한 날개를 상실했다. 자,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김성근 목사님이 역사를 모르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단일 구조였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성근 목사는 끊임없이 두 날개야말로 초대교회의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 이 두 날개를 회복하라고 개혁을 촉구합니다. 이 개혁은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교회를 허무는 잘못된 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신 같은 개혁주의가 선명한 교단에 이 두 날개가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교단 안에 갈등과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년 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3년 제88회 합신 총회록을 보면 2003년 제88회 총회에서 이미 셀교회와 축제 예배의 위험성에 대하여 신학위원회가 보고하였습니다. 총회는 이 신학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해서 총회 회의록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2003년 이후 합신에서 셀교회와 축제 예배는 불법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학위원회 2003년 보고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셀교회는 당회와 재직회를 무력화시킨다. 교회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므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셀교회가 전통교회를 비판하고 자기들은 신학적인 교회를 지향한다. 이런 내용들을 신학위원회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신학위원회 보고를 제가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셀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도 없습니다. 이건 어디서 이상한 데서 튀어나온 겁니다. 셀교회라는 개념은 비성경적인 인간적인 모델입니다. 신약교회는 감독과 장로를 세웠지 셀 리더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셀 리더를 세우는 셀교회는
전혀 초대교회 모습과 다르고 성경과도 다릅니다. 셀 운동은 그래서 교회의 제도를 허무는 반제도적인 교회에 속한다라고 신학위원회가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성보 씨가 착각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을 직분의 구별이 허물어졌다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는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어져서 평신도도 목회자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적인 체계적인 신학을 배우지 않은 셀 리더가 어떻게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셀 현장에서 셀 리더들이 하는 호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합니까? 그 다음에 축제예배에 대해서 신학위원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셀 운동은 필연적으로 축제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축제예배는 예배 개념이 무척 약화되어 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이건 예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리고 교회 내의 다른 의견이나 비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회피하게 하고 완전한 복종으로 끌어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절대적으로 맹종하는 목사교를 만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셀을 폐쇄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나 교인이 인격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을 위한 조직으로만 생각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셀교회는 교인의 수적인 증가, 즉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셀교회는 대형교회를 위한 다단계 운영 조직이다. 이것이 신학위원회의 보고 내용입니다. 두나개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언제나 지적을 받아 수정을 해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단 사역자들의 비판을 수용해서 교재를 수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엊그저께 김성구 씨는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고치겠다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쳐왔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날개 고치는 수정은 이런 겁니다. 가계 저주론이 문제가 되면 집안 저주론으로 바꿉니다. 자, 은사란 무엇이냐 아까 했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육체에 나타나는 증거다. 성령 세례가 문제가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을 바꿉니다. 아까 제가 두날개와 다락방을 비교했죠. 이번에 김성구 씨 성명서에 다락방적인 요소를 수정하겠다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3월 12일 날 저희가 공식적으로 두날개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은 그대로고 용어와 순서만 살짝 바꿨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까 그 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두날개와 다락방을 비교했었죠. 여기서 3월 12일 날 받은 두날개에서부터 받은 공식적인 수정된 내용에 의하면 이게 이제 이번에 2015년에 전부 새로 개편된 교재는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은 삭제합니다. 3번이 뭐냐면 조상죄로 인한 병입니다. 조상죄로 인한 병은 삭제하고 병의 원인은 계속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없애야 되겠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이것도 삭제를 해야 되겠죠. 이거요. 이것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합신 이대위가 판단하기로 김성호 씨가 계속 이렇게 지적해라 고치겠다. 이건 우리와 숨바꼭질 하자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날개 측에 3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3가지를 고치면 수용하겠다. 두날개는 기존 교회를 비성경적으로 개혁해 왔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고쳐야 되는데 첫째, 셀을 그만둬야 됩니다. 셀 교회를 그만두고 가장 성경적인 장로교회 제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축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축제 예배를 당장 중지하고 경건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현세적 기복적 신비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 3가지를 두날개가 수용을 하면 뭐가 남을지 모르겠으나 이 3가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교단 안에서 두날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